5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9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함께 읽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음의 비밀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열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한 열실을 맺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일하심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를 제가 공식적으로 이 설교와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지금 3번째입니다. 성경 공부도 이렇게 인도를 했고 또 설교도 이렇게 몇 번 했고요. 지금 이제 강해 설교를 이제 1장부터 계속 이렇게 하는데 에베소서를 대할 때마다 느끼는 건 어떤 감정이냐? 그레이트니스, 그냥 위대함 자체. 어떤 성경보다도 이 에베소서는 정말 이 복음의 엑기스가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는 구원에 관해서 확실한 그런 개념이 있지만 복음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는 이 에베소서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다는 그런 개념도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했다는 그런 예정의 부분도 나오고요. 또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한 그 성령의 인치심과 또 보증하신 이러한 것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실 다른 이 성경에서는 찾을 수 없는 아주 보배와 같은 그런 사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그냥 읽지 말고 또 설교도 그냥 듣지 말고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또 단어 하나마다 좀 집중해서 우리 들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아주 굉장히 감격적인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남북 정상이 이게 만나서 이게 악수할 때 뭐 저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뭐 거기에 뭐 이 모인 프레스 센터에 모인 뭐 3,000명의 그 기자들의 그 표정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야, 어떤 기자는 막 눈물도 흘리고 감동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에베소 교회에 두 부류가 있었어요.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지 않는 이방인. 또 유대인 자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잘 되지 못했다는 거죠. 남북 정상이 정말 11년 만에 오랜만에 만나서 비록 다른 사람들이지만 함께 손을 잡는 그 모습에 우리는 감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됐죠?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정말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는 이것은 굉장히 또한 감동을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성령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감동인데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딱 두 가지로 분류하라. 어떤 인종이 아니라 그냥 성경적으로 두 종류로 분류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로 딱 나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정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이 있고요. 사람의 아들들은 성령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생명이 있고 사람의 아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구원이 있고 사람의 아들은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성령이 있는 자와 성령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상속자가 되고, 그 상속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풍성한 것들을 그대로 다 받는 사람 상속자 아닙니까? 그래서 상속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느냐? 그게 오늘 5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때 여러분 복음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뜻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러면 압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알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복음을 아십니까? 하면 여러분 아마 거의 99%는 네, 복음을 압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그럼 복음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여러분의 지혜나 여러분의 지식으로 안 게 아니라고 아마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5절 말씀대로 복음은요, 성령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절대로 복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셔서 말씀도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때는 우리는 어떤 것으로 나가냐면 유대인처럼 나가요. 유대인은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유대인의 특징이 뭐죠?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런 의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거든요. 복음은 철저하게 자기의 노력과 자기를 내세우는 걸 부정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 노력, 자기가 뭔가 했다. 내가 일주일에 바리새인들을 알잖아. 내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내가 11조하고 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잖아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이 세상의 생각들은 항상 배치가 돼요. 복음을 잘못 이해했을 때 어떻게 간다고요? 유대인처럼 결국 뭘 보냐면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뭘 했느냐.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또 헌신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신자야, 성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하면요, 이런 말을 사실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요, 철저하게 우리의 자신을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십자가를 알면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자신을 내세울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뭘 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신다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복음을 진짜 이해하는 사람은 내가 뭘 했는데, 뭘 줬는데, 이런 말 절대 못합니다.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나는 없어집니다. 나는 절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복음을 진짜 이해한 성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자됨은요, 내가 뭘 했다 이거에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가 무너지는 복음에 있다는 것이죠. 율법에 대한 복종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유대인들, 아무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런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정말 무엇이 필요하냐?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우리가요, 이런 복음 안에 있다면 그 복음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거예요. 바울처럼 그렇게 헌신했고,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친 사람의 고백이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나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 바울의 고백이,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그 고백이 진심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울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반드시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참된 복음을 아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뜻이 무엇이냐? 복음과 관련된 모든 일에 있어서 나의 의지는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내가 행한 건 하나도 없다, 나의 의지는 하나도 개입된 게 없다, 이 말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뭐 하나도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상속자가 되었다, 내가 무엇을 내세울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내가 뭔가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은혜로만 존재한다,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은혜로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은혜로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은혜로만 존재한다는 이 원칙 안에서 모이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있죠? 그런 관심을 오직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소리 없이 조용하게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역사하면서 우리를 붙들고 낙심하지 않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계심을 알게 하시는 것도 복음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게 하는 것도 복음이에요. 이처럼 우리 신자는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란 무엇인가 12번째 주제,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놓을 것은요, 복음으로 인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우리가 힘써서 맺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해서 감사하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살고,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의해서 자연이 맺어지는 것인데, 그 열매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생명에 참여한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러한 위대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하면서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런 일꾼을 들을 때, 일단 일꾼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도구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지. 이게 일꾼의 사명감, 그게 아닙니까? 그런데 일꾼이란 말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일을 한다 이것보다도 복음을 위하여, 이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바울은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뭘 강조합니까? 무엇을 위한 일꾼인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일꾼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많은 일을 했고 또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일꾼이 아니라는 거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 신자에게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일을 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바로 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오늘 주제처럼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손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의 일손이 필요해서 복이란 것을 믿기로 해가지고요 일하게 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요 안 하셔도 돼요. 마음이 안 끌리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걸 또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 그럼 오늘 교회 청소 있는 날인데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안 하시면 또 안 되죠. 네. 제가 말씀드린 건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싫은데 애를 써가면서 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 아니세요. 이거 하면 내 복 줄 테니까 해라. 그래서 막 헌금하고,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거 절대 연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신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만일에요 우리 어떤 일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면 하나님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막 부르실 거예요. 왜요? 그게 목적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을 달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는 것은 일하는 목적이 자신을 향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은근히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저분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한다더라. 저분은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불을 끄고 가는 아주 헌신된 일꾼이라 하더라. 이런 말을 듣기를 은근히 즐겨 한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복음의 일꾼이라면
그 목적이 자신을 향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 자기 영광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순전히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만 마음을 둔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인생에서 복음이 전부인 사람이고 복음에 미친 사람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본인은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신자로서 그 은혜와 사랑을 말하고 또 나타내는 것에 온 마음을 집중하는 그가 바로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세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누가 알아주지 않든, 누가 나를 설령 무시한다고 하든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고 상속자 되게 하고 약속에 참여하게 만든 그 복음 때문에 그저 감격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냥 살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는 일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내가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존재임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존재에 대한 자각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누구냐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자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긍휼이 아니면 그 죽음의 냄새만 풍기는 죽은 존재일 뿐임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윗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윗 하면 아마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절대 못 돼 라고 아마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성경은요 어떤 위인 전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은요, 다윗처럼 되라, 바울처럼 되라, 다니엘처럼 되라, 요한처럼 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 숱한 그 2000년의 이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른 날은 새벽 기도는 참석 안 하시더라도 토요일 날은 좀 새벽 기도에 좀 의지를 갖고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지금 계속 강해를 거의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번 주까지 67주 했습니다. 사무엘상 강해 이 토요일 새벽 기도 준비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였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말을 한 거 기억날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 다니죠. 그런데 다윗이 어느 동굴에 숨었어요. 숨어 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 동굴도 누가 들어옵니까? 누가 들어오죠? 빨리 답을 하셔야죠. 자기 원수인 사울이 들어와요. 그것도 어제 지난주 김정은 이렇게 몇 명의 어떤 경호원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혼자 들어와요. 뭐 하러요? 똥 싸러 왔어요. 좀 약간 그런데. 변을 보러 왔어요. 여러분, 변을 본 때 막 주위 경계하고 보시는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오직 어디에만 집중합니까? 말하긴 좀 그렇지만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집중하니까 뒤에 그 다윗뿐만 아니라 그 같이 있던 400명의 군사가 숨어 있는 것도 몰라요. 그때 단 옆에 있는 다윗을 따른 수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 그 찬스입니다.
당신의 원수인 저 사울 지금이 그 찬스니까 지금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울을 죽여도 아무 어떤 말을 안 할 겁니다. 혹시 알아요? 이게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일 줄. 근데 다윗은 그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울을 내보냅니다. 편안하게 용변 보고 내보내. 그리고 나서 사울이 멀찌감치 떨어졌을 때 그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당신을 내가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나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사울이 울면서 네가 진짜 왕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다음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제 다윗이 그 400명을 데리고 저기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을 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한 축제가 벌어지죠. 그래서 축제가 벌어지니까 거기에 고기도 있고 음식도 있고 하니까 자기는 이제 배고프니까 사람을 보내서 지금까지 너희가 양친 거 우리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좀 음식과 또 이게 고기를 내게 좀 달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나발이 단번에 거절을 해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성질이 나가지고 저기 나발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성을 내고 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똑같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나발이 더 원수입니까? 사울이 더 원수입니까? 누가 원수예요? 아니, 나발은 그 자기 요구를 그냥 단지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에 비하면요, 나발은 다윗의 목숨을 노린 사람도 아니었어요. 다윗의 목숨을 위해서 막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 원수는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런데 사울에 대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관대함을 갖고 목숨을 살려준 사람인데 어떻게 이 나발에 대해서는 그 한번 거절했다고, 음식 안 준 거 거절했다고 해서 나발에 대해서는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줄 때 그게 다윗이 살려줬을까? 다윗이 살려줬나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 다윗은 사울을 살려준 겁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믿음이 계속 쌓여서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틀린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은요, 소유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믿음이 전진해서 내가 10년, 20년, 30년 하면 믿음이 더 쌓인다?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요,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30년 신앙생활을 했다 해서 하나님이 한순간 은혜를 걷어가면요, 나발을 대했을 때 성질 나가지고 나발을 죽인다는 그런 다윗이 돼버립니다. 자, 나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버리니까 인간의 죄의 속성이 드러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 다윗이 막 성질나고 뿔나고 가서 죽여버린다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 실수를 못하게 하죠?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그런 죄를 짓는 것을 막게 합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왜 이 말씀을 드리죠? 복음은요,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전적인 은혜예요.
어떨 때는 나에 대해서 원수처럼 느껴진 사람이 그냥 불쌍히 여겨질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나에게 행했던 것 다 용서가 되고 하는데 또 어느 순간 보면 서서히 내 죄의 찌꺼기가 일어나서 막 죽도록 미워하는 것이 또 일어나거든요. 왜 그래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한순간도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죄인의 괴수로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믿음은요 쌓이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시고, 복음은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이 사실,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결론을 맺으면,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이 강해질수록 더 강하게 반응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다윗처럼 은혜 충만했다가 은혜를 뺏어가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의 계수라는 거. 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산다는 게 뭘 말할까요? 그러면 그것은 자신이 일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고 살고 있음을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는요 아예 내가 일했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베풀어주신 은혜의 조각들이기 때문입니다. 읽고 나면 한 가지 예수님이 드신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냐면 마태복음 그 20장인가요?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그 품꾼 비유가 나오거든요. 자, 오전 아침 9시부터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과 마감 시간 5시 바로 직전에 와서 일한 사람, 나중에 똑같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온 사람이 불만을 품죠. 왜? 마감 시간 1시간 전에 온 사람하고 내 값이 다릅니까? 주인이 황당한 거예요. 왜요? 나는 하루 일하면 어떻게 준다고 했죠? 얼마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돈을 깎기라도 했냐, 뭐 안 주기라 했냐. 그게 아니라 똑같이 준 거에 대해서 네가 불평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요, 많고 적금 그게 아니라 그저 일이 없으면 죽어갈 사람들을 사실 일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 포도원에요, 일할 일꾼들이 사실 필요도 없는데 그 오늘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바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비유 아닙니까? 천국은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그냥 불러주셨어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불러주신 주인의 그 긍휼에 감사하는 것, 그게 천국.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은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뭐예요?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 은혜, 그 은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진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의 상태를 자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셨음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이 마음 깊이 다가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영원히 죽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자신을 알게 된 그 신자의 마음이 은혜와 사랑으로 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마음으로 존재하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행함이 있어야 일꾼이라는 생각 이제 버리세요. 이제 버리세요. 은혜와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감사함으로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야말로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 결국